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아르메니아 현장에서 아르메니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함께 받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선교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비행기로 약 17시간 30분 타고 온 아주 먼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구소련 연방국이었다가 독립한 나라인데 한때는 지중해부터 흑해까지 아주 큰 나라였는데 주위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영토가 다 빼앗기고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 오히려 나라 밖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 국민들이 많아가지고 나가 있는 국민들이 돈을 보내주는 그 돈으로 살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주로 천주교, 즉 교황청이 따로 있을 만큼 오래된 천주교가 기독교와 병행하고 있고 또 기독교를 특별히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15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지속되어 온 그런 나라입니다. 작년 12월에 갔을 때도 복음도 희미하고 그냥 찬송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교회였고 성도들은 복음 메시지 아주 열심히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예수 생명이 희미한 데다가 침략을 많이 받아서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성경적 전도 운동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꼭 필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옆에 다른 나라에는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교회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렘넌트를 양육하기 위해서 따로 렘넌트 사역자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다음에 함께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8년 전에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전혀 시스템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전도학교다, 신학원이다, 핵심이다 갖추어진 것처럼 이곳 아르메니아에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이라는 말은 당연히 알고 믿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예수 생명이 필요하고 또 예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예수 치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으면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한 그런 전도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우고 또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하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는 간수의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의 제2의 항구 도시인데 제주도와 같은 그런 항구 도시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회당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회당으로 가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기간이 정해졌단 말이죠.
안식 주일을 3번씩 지내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뜻을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했다는 말이 무엇을 전했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니까 그냥 그 회당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말이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란 말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인데 이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바울 하면은 이 바울은 워낙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뭐 기부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바울과 제자들이 그 사람은 바울과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한번 보시면 헬라인도 돌아오고 기부인도 돌아오고 해서 바울의 말이 맞다.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데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아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구나 하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 5절에 보니까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 시장에서 불량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는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한대.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막 데모했다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 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는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막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6절에 보니까 찾지를 못했대. 그 야손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자를 끌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요. 야손이라는 이자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합니다. 그때는 이제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으로 이렇게 막 충동질 해가지고는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셔야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셔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공생애 3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사상, 믿음, 헌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 다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낮은 자와 외로운 자, 병든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를 받고 죽으셔야만 한 이유는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자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싹 다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가 않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기쁨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참 만족도 없고 사람이 진짜로 막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만약에 하루 만에 살아났으면 뭐 덜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가지고는 동굴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조금 의심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만 했으면 마귀가 막 좋아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꺾으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냈대요. 마귀 머리를 박살냈다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12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완벽하게 여셨고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죄도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하셨대요. 대속하셨대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를 때는 유대인들과 같이 열심히 특심이 되어 그야말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옵니다. 한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네. 이런 한계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냥 막 저는 교회가 좋아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항상 제가 성가대 봉사했는데 성가대 지휘하는 장로님이 아이고 그 집사는 제일 먼 데서 제일 일찍 오네 막 그래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그래 주일날 또 직장 가는 때는요. 그래 일부 예배 탁 드리고 그래 또 직장 갔어요. 조금 직장이 조금 늦게 가면요. 그 직장 시간 다 알았어요. 그 주사는 교회 갔다 오는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했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복음 정리가 안 되고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는 내 죄를 위해서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내 죄를 위해서. 말은 맞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한 가지밖에 몰랐던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여는 거 몰랐고 마귀의 세력을 꺾은 것도 몰랐고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그냥 영적 무지 상태에서 그러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데도 성경적 전도는 잘 모르고 그냥 조금 흉내내는 정도입니다. 영적 상태가 이러니까 결과는 어쨌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에 비춰 살고 문제 해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영적인 힘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내 볼 일이 있으면 시간 빼먹고 그러는 거죠. 삶의 목표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고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발판이었습니다. 발판. 하나님이 시골에 태어나게 한 것도 대구로 유학 나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니죠.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를 몰라가지고 답답해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복음 몰라 방황하는 사람 만나면 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이 힘든 상태에 있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내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80억이 넘는 인구를 지구에 담아가지고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애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요. 이 선교는 믿는 자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우리 개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고 전도와 선교는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만민에게로 가서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워낙 귀신 들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권능부터 받으라고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즉 성령 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37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흑암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어째서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동안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 강팍한 마음에 완전히 한겨울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요. 그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참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왜 그렇게 믿었는지 이유를 알아간 것입니다. 도망다니면서도 믿고 굴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믿고, 심지어 서대반 같은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서대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옆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체험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 답이 다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서인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 모습인데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배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망가져버린 우리의 영의 상태를 또 빼앗겨버리는 영적인 축복을 전부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불러서 이 비밀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인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나오네요. 나 믿음이 없어서 그건 속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의 말씀 자꾸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길 리가 없죠. 그러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생각이 정리돼야 돼요. 말씀이 자꾸만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육의 것들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 깊은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2부 예배 때 마지막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묵상 운동이 최후의 보루다예요. 우리 한계가 뛰어넘으려면 그야말로 묵상 운동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야말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어야 된대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 사도가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만큼 맞았나요? 40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아르메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르메니아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한 왕이시라고 저는 이 아르메니아 현장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만 읽었는데 9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올까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아, 이렇게 오겠구나 확신됩니다. 그것만큼 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의 축복 속으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뭡니까? 복음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를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운동에 매진하고 렘넌트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선교를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밝히 보여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셨다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위성을 알고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면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